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과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우리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 기쁨으로 살길 원하고 그리고 평안하길 원하고 부여롭고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기쁨보다는 좀 슬픔이 있고 그리고 평안한 것보다는 또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지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극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고난과 두려움에 지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써 힘차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신앙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고백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산도 잘 보이고 풀도 잘 보이고 그래서 양이 먹을 그러한 이 풀이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막상 가보면은 갈멜산 뭐 여리고 좀 그런 몇 군데 빼고는요 한 8, 90%가 거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를까 아주 신비롭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을 가진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양에게 있어서요 목자는요 생명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동물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양은 눈도 나쁘고 다리도 느리고 그래서 양이 보통 그 수치로 하면 마이너스 12 정도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마이너스 한 7, 8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12 하면은 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눈뜬 장님입니다. 게다가 다리도 느리고 그리고 힘도 없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멸종했을 동물이 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양은 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는 양치기를 했던 그 목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 보여도 꽤 영리한 편이라서 그래도 기를만 하다. 좀 밉살스러워 보여도 영리한 편이라서 기를만 한 게 그 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내가 경험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아둔하기 그지없고 또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돌아오고 뱀에 물리기가 일쑤이다. 나는 목자 시절을 돌이켜볼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가 없다. 양은 정말 한심하고 한심한 동물이다. 그냥 양에 대해서 질려버렸는지 하여튼 양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목자 출신의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나마 뿔이 있는 양이 있는데 이 뿔로 달려드는 맹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울 때 뿔로 상대를 들이받는다. 꼭 교회 안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뿔로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들이받는 이러한 어리석은 존재를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아둔하고 힘없고 이러한 양이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아름다운 감상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확고부동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신앙의 확고부동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원수가 목전 앞에 있을 때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 확고부동한 결단이 바로 이 1절의 다윗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목자로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범죄의 그 원인도 불신의 원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유일한 목자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일본 분과 대화를 나눌 때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에서 길이 나왔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이적을 그냥 생생하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한 번만 봐도 일생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가지의 대기적들을 보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완전히 물속에 전멸을 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봤는데 3일 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 물이 없다. 이렇게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막상 정말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착하다. 3일 동안 버틴 것만 해도 착하다. 여러분 거기 3시간 두는데요. 그런데 3시간 그냥 물 다 뺐고요. 3시간 동안 이제 걸어가게 합니다. 입은 다 들어오고요. 힘들고요. 저 멀리 버스가 보이는데 그런데 버스 안에 에어컨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냥 더위가 몰아치고 목마름이 오고 3시간 그 광야에 있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살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는 약 200만에 가까운 그러나 200만 전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워지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말할 때에 모세와 같은 신앙의 인물도 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환경이 좀 어느 정도 힘들어야 열심히 해보자
버텨보자 이래지요. 이 광야는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나는, 그냥 광야에 있으면은 딱 죽음으로 직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은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목자신가?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목자도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목자신가?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목자도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시험지가 바로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나의 이 심령에 다른 목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의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함을 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육간에 쉬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 쉼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이 분명하게 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분의 그 모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고아들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그 선교 사업을 하면서 순식간에 2,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고아들을 위한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당시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기계들이 다 대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증기기관이 되어지고 모터가 힘차게 돌아가니까는 단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에 있었고 그리고 또 사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생활고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살아요. 그날 벌어서 다음 날 먹고 또 그날 벌어서 다음 날 먹고. 여러분 현대에도 그 멕시코를 가 보니까는 하루 일당이 $5인데 맥도날드 런치 세트가 $5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루 일하면은 그 다음 날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는 사회 현상이 어려워지면은 하루 먹어서 한 끼, 그러니까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이러한 이 삶이 지금 현대에도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발전을 하지 못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놀면은,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월요일 날 먹고 사는 일이 당장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일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혼자 굶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을 울죠. 애들 먹여야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성도님, 주일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안식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우리의 오락과 우리의 이 개인적인 육체의 소욕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겠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식년 한 해를 통째로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해를 통째로 쉬면은 1년부터 6년까지 일하고 7년이 되어지면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안식년 지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아니, 농사도 못하고 거두지도 말라. 그러면은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낫게 하시나, 응답하시나,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먹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을 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몇 년을 족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은 6년째에 거두고, 그러면은 7년째 한 해를 먹고 8년째 거둘 때까지 먹으면은 2년 치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너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너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주시느냐?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안식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치를 6년째 있는 대로 주어셔서, 그래서 7년째 먹고 8년째 먹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성도님들이 쉽게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막상 오늘 쉬면은 내일 굶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러니까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것이 설교만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큰 일을 저질러 봐야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무엇을 시작했느냐? 고아들을 거두어서 먹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께서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 1000명, 2000명으로 막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음에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도 돈을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게 얼마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면서 대답도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고아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우리가 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아들을 먹여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의 그 선교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5만 번을 응답을 하셨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았는데 1800년도의 분입니다. 한화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5억이라는 막대한 거금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선교하시는 일에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75억이면 큰데 무려 200년 전에 7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자금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쏟아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다 고아들을 영국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 세상 떠나실 땐 주머니에 한 10불령 정도 되는 유산을 남겼던,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지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을 좀 확대해서 좀 보게 되어지면은 목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일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이 그림 얼마일까요? 이 그림 뭐 돈이 다가 아니지만은요, 이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이 왜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감정가가 예술적 가치 1천억 이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그림, 그 신앙을 담은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로 1천억 원 이상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삶은 삶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삽니다. 6절 말씀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신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던 어떤 분이 과연 목자와 양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보고자 그 양을 치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목동들이 양떼를 왕 몰고 큰 동굴로 급하게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유학을 가셨던 그분도 이제 같이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난장판인 거예요. 그냥 몇 그룹이 한꺼번에 동굴로 다 몰려 들어가니까는 이게 내 양인지 저게 자기 양인지 이게 모르게 그냥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누가 자기 양인 걸 알지? 어떻게 이거 표시가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거 이 양 내 양입니다 하고 뭐 싸움이라도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는데 막상 날씨가 맑아지니까는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목동이 일어나서 흥하면서 노래 부르고 쫙 나가니까는 그 목동의 양들만 탁 일어나서 그 목동을 쫙 하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자기 옆에 양이 일어서든 어디를 가든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던 양이 자기 목동이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나가니까는 후다닥 하고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양에게 목자는 한 분뿐이구나. 양에게 목자는 한 사람뿐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 양이 어느 날 그 곡식을 모아둔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곡식이 이렇게 타니까는 고소한 냄새가 쫙 퍼지니까 양들이 거기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는, 그리고 털도 이만하니까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거기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동들이 와가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소리 지르고 저리 가라고 해도 그 안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력으로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나서 목동들이 몇 날을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우리에게 온몸을 던져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기분의 소리 등은 망합니다. 내 생각의 소리를 들으면은 멸망으로 갑니다. 내 기분, 마음, 내 소리를 들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길을 만날 때는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으느냐? 바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인 간증 겸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저희 그 태희가 그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kg에 체중이 10kg였는데 1kg의 종양이었습니다. 성인으로 하면은 6kg쯤 되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치면은 6kg 정도 되는 암덩어리가 배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게 뭔지가 알겠더라고요. 도무지 제 힘으론 이것을 고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때에 정말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울리는 말씀도 이제 태희를 요 앞에다가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손 목사님께서 저와 이제 가족을 부르고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에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겠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서 내가 회개하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면 내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병이라는 원수가 그 목전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딱 붙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내가 진짜 부족한 게 없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만날 때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